예, SRS 여성교회 난민 안전 예배 제목요일에 드리는 우리들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앉았어요. 숨가쁘게 자리를 잘 차지하셨네요. 거리를 헤매시다가. 네, 제가, 네. 제가, 지금 딱 12시, 이렇게 제가 시험에 들어요. 어떡하죠? 다름이 아니라, 네, 지금 제약회사에서 음,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 근데 네, 네, 다른, 실장 좀 만나고 있으라 그러고 왔는데, 네, 제가 조용히 나갈게요. 네, 이따가. 예, 네, 이따가, 예, 예. 네, 참석. 지금의 제약회사는 밥도 안 먹냐? 그러니까요. 점심시간에 딱 제가 알람 해놨는데, 아유. 알았어요. 어, 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놀아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모압 신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따라 붙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어른을 모두 붙잡아다가 죽이고 여호와를 위해 시체를 햇볕이 내리쬐는데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그라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에게 따라붙은 사람들을 죽이시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나갔다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고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따라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둘,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러 꿰뚫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재앙이 멈췄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노여움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그라들게 했구나. 그들 가운데서 내가 질투하듯이 그가 질투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장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말해 주어라. 보라, 내가 비느하스에게는 나의 언약을 분명히 해둘 것이다. 곧 평화의 언약이다. 그것이 그와 그 뒤로 그의 후손에게는 제사장 일을 영원히 맡긴다는 언약이 될 것이다. 비나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맞아 죽은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물이었다. 그는 살루의 아들로 시므온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였다. 맞아 죽은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습이었다. 수르는 미디안에서 아버지 쪽 집안 부족의 어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부올 사건에서 꾀를 부려 너희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수비 사건에서도 그랬다. 그는 미디안 우두머리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인데 부올 사건으로 재앙이 닥친 날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끔찍해서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 종교 권력,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종교 권력의 이 폭력과
그리고 모세로부터 대표되는 이 정치 권력의 폭력.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야합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시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수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인 거죠. 이 두 청년이 사랑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청년이죠. 근데 이 비느하스라는 청년은 시므리와 고수비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와 고수비가 사랑을 나눌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 둘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맙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기본적인 팩트가 그거잖아요. 시므리와 고스비가 사랑을 했다.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질투로 창을 들고 그 둘을 꿰뚫어 죽였다. 이게 팩트인데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그리고 다음 제사장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비느하스를 방면해야 되죠. 비느하스의 살인죄를 덮어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엉뚱한 모압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엉뚱하다고 이야기하는 게요. 모압에 있을 때 모압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건데 모압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들의 교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자들과의 교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부장제 체제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제 그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들과의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고스비는 모압 여자가 아니에요. 고스비는 미디안 여자입니다. 아, 모압 옆 동네인가 보다. 아니요. 아주 멀리 떨어진 동네예요.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붙어 있는 쪽이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모압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와 시므리가 만났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추정을 해본다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광야 중간쯤까지 따라왔었거든요. 그때 쭉 같이 왔던 미디안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이드로는 돌아갔고 또 몇몇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남았던 거죠. 모세의 처갓집이잖아요. 처갓집 식구들. 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므리와 고스비의 사랑을 비느하스의 질투를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교제했던 그 일과 아주 급격하게 짜맞추면서 그러면서 비느하스를 두둔하고 비느하스의 질투가 선한 여호와의 질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이 사건을 엉뚱하게 조작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을 지금 민수기 25장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거짓된 평화의 언약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지만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라도 오디오를 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가부장제 폭력으로 희생을 당했던 여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여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제2의 목요일 난민 안전 예배를 드리면서 억울하게 죽고 죽은 다음에도 죄인으로 기록되고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다시 불러내어서 어, 고스비의 억울함을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일영 선생님 예, 말씀하실 거죠? 제가, 음,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종교 권력이랑, 그, 종교 권력이랑 정치 권력이 야합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막 함께 그냥 같이 붙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적 야합을 한 위치. 것이 아니고 하나였다고요? 응,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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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야합, 물론 야합, 지금 말로 하면 야합인데, 그 네, 당시에는 그냥 거기에 모든 게 다 주어져서 네. 가부장과 가부장 권력과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다 그냥 그냥 한 한 사람에게 뭉탱이가 된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그냥 된 거죠. 가부장으로, 응, 한 네, 부장으로, 한 맞아요, 가부장으로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예, 섞여버려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대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살인자도 그냥 응, 정당화시키고 그러는 거죠. 응. 그리고 이제 그냥 용서할 수도 있고, 네, 그 사제들이 갖는 권한이 그런 거잖아요. 사면권을 갖는 거죠. 사면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를 졌어도 자기가 원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고 나는 더 그런 게 되게 맞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 네, 사람들이 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음,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한 음, 번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이 모세의 말이 모세의 거짓말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번 해놓고 나니까 그 뒤에서 계속 그 거짓말을 더 정당화하고 굳히는 식으로 이 어. 그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제 네, 계속해서 사제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권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권한을 그냥 자기가 행사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교황을 무호하고 네, 포교를 범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사제들의 권한이 우리 보통 평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네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하나님으로 우리가 직접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간섭하고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권력이 그냥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그 권력이 자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다가 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더 그렇죠. 이상 예, 중간에 다리가 아니라 예, 계속해주고 사면해주고 뭐 그런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 신부님한테 그 저런 걸 하잖아.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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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이제 그때 고해성사를 할 때
너무 웃긴 게 내가 왜 뒷거래를 못하고 이렇게 중간 그 브로커를 하나 두고 있는가. 그럴 때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해성사 잘 안 했는데, 그, 고해성사 잘 안 했는데, 할 때도 웃긴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신부님한테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듣나?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대고 말하면 하나님 모르나?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성공회는 고해성사를 1년에 한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저기는 매주마다 고해성사를 하게 하잖아요. 캐톨릭은. 네네. 그러면은 그 고해성사를 할 때 또 신부님이 뭐 와서 주기도문 10번 외우세요. 그러면 또 진짜 와서 나와서 10번 외우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민중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려고 해도 네. 중간에서 차단하고 자기들이 브로커 역할을 해야지만 되니까. 나는 아이들을 키우거나 혹은 장애인들하고 일할 적에 내가 정말 이게 브로커 짓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늘 그거를 반성하게 되는데,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대변하게 되잖아요. 18세 이하일 때는 이 아이들의 권리를 내가 다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특히 또 이제 우리 집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어른들이지만 그냥 보통 나이로는 뭐 7살, 10살 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그 지능마저도 또 디스오더가 생겨서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생겨서 예, 그 예. 기능마저도 제대로 어, 사고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대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사제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진짜 제대로 잘 대변했나?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을 모세도 했을 것 같아. 예. 안 그럴까요? 확신에 차서 했을까? 모세가 그런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런 반성 안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응, 김정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응, 브로커, 그러니까 어, 매개자잖아요. 미디어, 그 매개자, 그럼요. 응, 중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응, 이 잘못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미디어도 응,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매개하는 사람, 맞아요. 매개자들의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응, 응.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될 수도 우리가 다른 매개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 중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모든 신자들의 중재자가 되겠지만 나는 또 내 식구들 의 음.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님은 또 학생들의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그 권력을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려놔야 되나? 교수님은 학생들의 그 권력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나? 가끔 사기치죠. 큰일 내려놓는다고 났습니다. 해도 결국은 교수잖아. 내려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교수잖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음, 이게 중개자, 그래서 매개자로 나는, 보니까, 예, 예, 어, 더더군다나 사기치면 안 그러니까, 돼요. 예, 사기친 거, 예, 사기치지 말자. 음, 나는 그래서 요즘 가끔 장난 삼아서 내가 맨발 벗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우, 맨발 벗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라. 너희들도 다 신발 벗어라. 내가 밟는 땅은 다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한테 예, 신발 예, 벗으라고. 근데 예. 나는 이미 신발 벗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밟는 땅은 다 거룩한 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6월 달이나 7월 달쯤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지신받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순례자의 교회에 가서. 맨발로요. 신발 응. 벗고. 맨발로 계속 걷는 거야. 오름을.
그 땅을 다 거룩하게 성결화 시키기 위해서. 그 오름은 맨발로 가지 마시고요. 저기 응, 바닷가는 맨발로 걸으면 거기 둘레가 응, 넓으니까 예. 맞아. 좋을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사담이인데 양계성 쌤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서 한번 가자고 했는데 양계성 쌤이 조금 움직이는데 조금 약간 불편하고 워낙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음, 조금 불편한가 봐. 나중에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꼭 한번 모시고 가겠다 그랬더니 근데 6월 10일 날 김영 목사님은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제가 그랬더니 아, 뭐 하여튼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으셔서 제가 정자 목사님한테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양계성 선생님이 간다고 해야지, 양계성 선생님이 간다고 해야지 내가 같이 용기를 낼 수 있는데 정수장 선생님 목사님 혼자만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게다가 거기 가서 또 김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은데 같이 오시면 정숙장 응, 목사님 같이 어, 오시고 어, 김용 어, 목사님 같이 오시면 같이 오시고 어, 어. 김용 선생님 같이 오시고 그럼 저하면 네 명이니까 어. 그럼 딱 넷에서 이성 1대1로 선생님 네. 따로 또 함께 예. 그러니까 어, 그 시간을 이렇게 둬가지고 예, 시간을 네, 둬서 한두 분씩 따로따로 그렇죠.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예. 한 번씩 모시고 가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0명 어른들이 모이는 게 되면 아니고 한 번에 한 음, 3명, 4명씩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릴 몇 번, 나만 신나겠다. 나만 여러 네, 번 가겠네. 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어른이 되면 다 각자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애들도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만 바라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재자 노릇을 제대로 잘해야겠네. 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네. 해주셔서. 정 목사님 말씀하시려고 지금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 그거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해서 제가 그것을 누르니까 얼굴이 나오네요. 제가 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얼굴 뵈니까 할 너무 줄 몰라서 좋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김미정 선생님께는 제가 음. 여러 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잘 안 되지요? 너무 음. 바쁘시고 거기에 가끔 한 번씩 가시잖아요. 예. 일본 대사관 앞에. 아, 예. 그거 보고를 사관 들을 앞에는 때마다 내가 그거 들을 수요일만, 때마다 응. 결국은 그 책임을 끝까지 음.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수요 집회도 책임을 다하시면서 목요 집회를 만드신 왜냐하면 수요 집회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참여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냥 의무이고, 목요일은 이거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새로 또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성교회가 좀 어떻게 꿈틀거리지 않을까. 네, 잘하셨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김준표 목사님, 네, 음,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요. 음, 그 구대의 여성교회 음, 사랑을 제가 옛날에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음.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아유, 정숙자 목사님, 네, 자, 우리가 김준표 목사를 만나갖고 삼자대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저하고 같이 제주도 한번 가시자고요. 놀러 오시라고. 제가 아니, 모시고 갈 수 있어. 아니 제가 응, 절대 혼자 어디 안 가고 딸내미가 내내 응. 붙어 다니거든요. 혼자가 그런데 아니라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응, 만나서 어떻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면 응. 그 제가 시간이 뭐그면 좀 넉넉히, 응, 비행장까지는 응. 제 딸이 조금 그거를 해준 데려다 주고, 응, 그거
그 선생님 만나서 같이 응. 비행장에서부터 갈 제가 수만 뭐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수행 비자, 방법이지만은 응. 목사 수행 김 비자를 하고, 오히려 김재현 응. 목사님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만납시다. 아니, 제주도에서 놀러 오라는 거죠, 놀러. 아니, 아니, 놀러 아니, 오라고, 관광 오시라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 네, 준표 목사님한테 가야 돼. 왜냐면 준표 그러게요. 목사님은 언제든지 서울에 올 수 있거든, 불러올 수 있거든. 네, 저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준표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김경희 목사한테 허락만 받으세요, 목사님이. 알았어요. 응? 그럼 한번 김경희 허락 목사님한테 받아볼게요. 응. 만일 가려면 언제 허락 가면 받아서 돼요? 언제 가냐면 지금 뭐 6월 10일부터 김영 목사님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좋으시면 우리가 날짜를 잡아보자고요. 아니, 김연 목사님이 지금 제주도 가 계세요? 6월 10일 날 가신대요. 아, 거기로? 응. 그래서 나는 양계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양계 선생님이 좀 다리가 안 좋으신가 봐. 아, 그러시구나. 응, 저는 9월 응, 10일에 응. 국제회의가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응. 이주노동자 문제 회의가 있어서 아, 90은 안 되거든요. 6월 90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 손님들이 언제 가시는지에 따라서 응. 일본에서 제 아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아, 그거는 그건 9월 달이잖아요. 9월 응. 달이니까 이번 6월 달에, 6월 달에 같이 오시면 6월.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6월 90, 아, 90이 6월 아, 90이 안 6월 된다고? 90일. 아, 네. 응. 목사님, 이건 어때요? 19일 날이 전시폭력 추방의 날인데, 18일 날 저는 수요 집회를 가려고 그러고, 그 아하. 다음에 19, 20 가면 어때요? 그때 20일 날이 세계 난민의 날이야. 우리 아, 난민안전연구소가 제주도에 가서 하자고요. 6월 어쨌든 19일과 20 그쯤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김민영 날들을 선생님, 봐주시면. 응, 예, 저는 응, 매주 한 번, 두 번 그대 응, 남편하고 같은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응. 거기에는 저는, 왜 안 나오세요? 저는 남편하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에 오시면은 그래도 오르골은 보실 건데. 네, 저희가 이제 회의에서 얼굴을 안 약속된 보고 싶어. 시간이 한 5분 응,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응, 응.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 한 분씩 응,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고스비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합시다. 네. 응, 응. 그러면 목사님 먼저 하셔요. 고스비 당신의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랑이 질투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었지만 어, 당신의 이름을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들의 고난의 인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 용서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 죄악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잘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아픈 성소에도 역사가 남았는데 왜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런 세상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목요일마다 12시마다 그렇게 사라진, 그렇게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계속 기념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계속 기념할 거예요. 네. 노경재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모임 마치고, 보름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글사 목사님,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예. 정말 그대의 노력에 제가 그냥 완전히 노크다운 된 겁니다. 앞으로는 고맙습니다. 더 넉다운 되게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완전 엎어지세요.